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시기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 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 의거 목소리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의경제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또 계속 설교를 쓰는데 제가 3번을 엎었습니다. 한 번에 다 쓰고 한 10페이지 쓰고 한 번 엎고 또 쓰고 또 엎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쉽게 얘기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되게 좋은 내용들을 다 놓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엎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또 엎고 그랬습니다. 이 코넬 대학의 데이비드 웰스라는 한 사람이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날의 교회는 이 복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주의자가 들어가면 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부정적인 게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완벽하면 좋은 거지만 완벽주의자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벽 이런 거 좋지만 결벽주의자 하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굿뉴스고 좋은 소식인데 복음주의자 하면 그 말은 뭐냐면은 좋은 소식만 듣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나한테 자비주고 이런 얘기만 듣고 심판, 저주, 멸망 이런 거는 별로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싫은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어려운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얘기, 나 사랑한다는 얘기만 해줘라. 이게 바로 복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됐냐? 오늘날 교회에서 신학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해서도 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고친 이유는 쉽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오늘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그 플로우를 놓치지 말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왠지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암흑시대, 암흑 같았던 중세시대에 성경을 성직자들에게서 빼앗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오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못 봅니다. 라틴어 공부를 열심히 한 성직자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해석이 됐던 거예요.
당연하죠. 읽을 수 있어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성직자 계급에 유리하게 성경 해석이 이루어졌고, 또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면죄부 사건일 겁니다. 면죄부. 교회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 들어보셨죠? 면죄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죄를 사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고해성사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 사한다고 하는, 면죄부를 산다고 죄를 용서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면죄부를 팔아야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교회는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성베드로 성당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베드로 성당이라는 엄청난 괴물을 지느라고. 보세요. 너무 예쁘죠? 교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거 120년 동안 지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니고 120년 동안 지었어요. 이걸 지으면서 총 책임자가 10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황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총 길이가 한 220m 정도 됩니다. 축구장 뭐 2개 막 크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거대한 성당입니다. 기둥이 무려 500개가 넘습니다. 이 성당 한가운데를 보면, 다음 넘겨주시면, 이 미사를 여기서 집전하는데 발다키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발다키노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천개라고 해요. 천개. 하늘의 덮개, 하늘의 뚜껑이라는 뜻이죠. 저 꼭대기를 보면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가 온 세상을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왜 천개? 하늘의 뚜껑인데 거기 십자가가 딱 서 있잖아요. 그 규모의 웅장함, 그리고 저거 섬세함을 보면 진짜 압도됩니다. 저 안에. 이 발다키노를 처음에 교황이 베르니라는 이 작가한테 맡기는데, 의뢰를 하는데, 이 작품에 얼마나 많은 청동이 들어갔는지, 그 당시 모든 이탈리아에 있는 청동을 다 갖다가 여기 또 쏟아부었대요. 그래도 부족해서 이웃나라에서 청동을 가져와서 썼다고 해요. 이 발다키노의 밑에를 보면 여기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돔은 뭐냐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돔입니다. 그 안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착 그려져 있는, 정말 멋있죠. 그 말은 뭐냐면 정말 많이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좀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정쩡한 사람들. 그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연옥계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그 가족이 그 연옥에 있는 그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면죄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거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교회가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습니다. 왜죠? 이 가족일이잖아요. 가족일. 내 가족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원래 그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가족을 건드는 거예요. 가족. 그런 카피 들어보셨어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갈아드려야 되겠어요.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갸륵한 마음. 남편의 지갑이 열립니다. 남편의 지갑이 열려요. 그래서 보일러 엄청 팔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 이번에 아버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드려야 되겠어요. 왜 돈이 안 나? 왜 지갑이 안 열릴까요? 여러분, 교회가 마케팅 잘하는 건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마케팅이죠. 면죄부가 진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죄부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10,000원이어도 안 사죠. 왜요? 여러분, 면죄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속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연옥의 개념이 없어요. 안 속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해서 여러분들 품에 안긴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딱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 안 가져가죠. 저도 안 가져오거든요, 성경. 그러나 읽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이제는 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이미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리 단순히 성경을 소유하자, 우리 손에 성경을 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역된 성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의도하는 대로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면죄부를 팔던 중세시대 때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팔았을까요?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팔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직자들은 성경을 갖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마케팅에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딱 뽑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 뽑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이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석을 붙였습니다. 영으로 갔으니까 그곳은 이 세상은 아니야. 여기 육이니까 영으로 갔으니까 이 세상 아니야. 거긴 영계라는 곳이지. 그런데 옥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영계의 옥? 그럼 지옥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걸 배웠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설정한 거냐면 이것이 연옥이야,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옥이 있다. 그곳은 연옥이다. 거기 잠시 머물러서 고통을 받다가 지옥으로 곧 떨어지는데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 죽은 조상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준 거죠. 특히 여러분,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사인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타고난 말쟁이에요. 말꾼이에요. 말꾼. 말을 너무 잘해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연복에 동전을 넣는데 동전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조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막 쨍그랑 소리 막 일부러 더 내게 이렇게 넣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 성모 마리아를 여러분이 강간해도 면죄부가 안 있으면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극적인 카피. 면죄부를 팔아치우기 시작하는데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렸다. 여러분 어때요? 이 면죄부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팔렸습니까? 아니, 오히려 성경으로 판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판 거라고요.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중세는 암흑시대를 맞이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실물로 쥐자, 소유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장 집어서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을 성경답게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보자.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실 똑같은 성경에서 하나 혹은 두 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 이단의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른, 끝이. 처음은 똑같아요. 처음은 똑같아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평생에 유리 떠도는 자가 되라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가인이 쳐 죽인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거든요. 땅에서 그 피가 울기 시작하니까 거기 정착하지 말고 너는 떠돌이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가인이라는 사람이 곧바로 노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살아요. 거주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가인 이놈 이거 구제불능이구만 이거 아주 그냥.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바로 정착을 해, 이 천하의 나쁜 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가인은 다르게 생각했을걸요? 가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 땅, 가인이 거한 그 노 땅의 노시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유리함, 방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나 나름 유리하고 있어 라는 것을 유리함이란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한 거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형벌에 자기 나름대로 면죄부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노 땅에 거주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한 끗 차이로 바뀌는 겁니다. 한 끗 차이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과 주석과 그리고 다양한 자료, 2차, 3차 자료들을 보고 살펴보고 오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같아요. 본문은 하나인데 희한하게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두 가지 주장으로 갈리는 본문이에요.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본문이 하나인데 그걸로 다 다른 정확하게 정반대 두 주장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정이에요. 예정. 한 가지는 뭐냐면 행위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정이 뭡니까?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봅니다. 예정이란 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처럼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예정을 받아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게 바로 예정론이죠.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단어에 꽂히냐면 토기장이라는 단어에 꽂혀요. 한번 4절에서 6절 보실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만들다가 한쪽이 뭉개지거나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뭉개버려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봐라, 주권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취하고 버리고 뭉개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아니냐. 그런 만물을 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주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예정론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행위구원론자들이 자기 주장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이라는 건 뭐죠? 그거는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있는데, 다 열려있어. 우리 가운데 다 열려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달려있대요. 그 흔한 말이 있잖아요. 말을 우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믿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을 어디서 주장하면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리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하세요? 그 뜻을 돌이키겠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겠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또한 행위 구원 논자의 근거가 된 거죠. 같은 본문인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제가 책을 보는데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두 가지 주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만 한쪽 편의 이야기만 받아서 근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엉터리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정이냐 행위 구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어떻게 자기 의견에 유익한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저는 이것을 현대판 면죄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온 교회의 지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지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개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참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신앙의 5가지 확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늘 외우고 다녔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죄사함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인도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제가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최우선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제일 으뜸이에요. 요거 없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히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만 이야기하던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한국교회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딜 가도 구원의 확신 이야기를 하면 다 통해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다 알아들어요. 그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야 우리 구원받습니까? 그래야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원의 주권은 우리 확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과민한 신경증이 걸려 있겠네요. 불안해서 벌벌 떠나요, 세상 사람들? 안 그렇다고요. 저는 오히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면죄부가 되어서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무엇을 해도 괜찮아, 나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삶을 흘려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삶을 흘려버린다고 설명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의도적으로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버리는 삶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그 가벼운 복음의 현실 아닙니까? 가벼운 구원, 값싼 복음. 처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를 또 따라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영접했으니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이 무슨 수학 공식입니까? 식을 그냥 읊어대면 맞았다고 해주는 거예요? 맞았다. 여러분, 한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쩜 제가 이 대답을 하면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다른 민족. 그 어떤 민족인지는 정확히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민족. 그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아, 내가 토기장이다. 너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너한테 주권은 없어. 나한테 있어. 어떤 민족을 내가 멸망하려 해도 걔들이 똑바로 살면 내가 살려줄 거야. 어떤 민족은 세워주려고 했는데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이야기잖아, 이야기. 그쵸?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을까? 이 얘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난 예정론자니까 여기서 예정의 근거를 찾을래, 이게 아니라 난 행위 구원론자니까 여기서 행위 구원의 근거를 찾을래, 이게 이 논의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이스라엘 편의 예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선민사상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내가 미리 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받을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확실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 구원받는다. 이거 맞아요. 이거 예정론 맞아요. 반대해서 예정론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누구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건 내가 확실한다. 왜? 우린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평안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선민사상, 그 유명한. 그래서 막 살아요. 우상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러면서 또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은 받았지.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구원은 너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그 확신이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 구원은 나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고르면 저는 4절을 고르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어떤 민족이든지 만들어 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민사상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지라고 합니다. 1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절대 방종하게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토기장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 토기장이가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근데 선민사상이 가득하 있는, 그쵸? 구원의 주권이 내 확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써 만들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보면, 우리 11절까지잖아요. 선민사상에 붙잡혀 살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름답게 변해가라라고 하자 그들이 얘기해요. 이는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민사상이. 그 선민사상 안에서 마음대로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구원받았대, 자기들이.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뭔가 담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희한하게 교회에 가면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아. 자기 계획을 절대 안 굽혀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얘기해도 구원의 확신 안에 있어서 그런가? 어차피 내 뜻을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라는 담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구원의 주권은 우리 확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의 확신에 둔다면 그 확신이 아마 우리를 면죄부 노름에 빠지게 할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그분만 보겠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분만 보겠죠. 다른 데서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하겠죠. 그분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말씀했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한 부흥사죠. 타고난 설교가입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의 설교문을 다 보면서 공부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화염을 던지는 설교자다.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설교자. 이분에게 이런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런던에서는 의사가 고친 환자 수보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친 환자 수가 더 많다. 라는 과장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설교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잘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모든 것 갖고 있었던 목사님 아니에요?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스펄전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마치 신앙의 모범가 같은 분이었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전성기 시대에 이런 일기가 쓰여 있어요. 그 남의 일기를 읽으면 안 되는데 뭐 돌아가셨으니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저를 지옥에 버리시진 않겠죠?
다시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저를 지옥에 보내시진 않겠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수도 없이 말했던, 예정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이 스스로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의 이야기라고. 우리 그 편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의견에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빚고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